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소위 신사도 운동 단체에서 성경적인 오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사도 운동에서는 요엘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서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요엘서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마치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거짓말 교리를 만드는 것처럼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요엘서도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이단들의 수법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1. 사도행전의 오순절에서는 요엘서의 요언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인 지금 신사동 운동을 하는 그 교회에서 대부흥과 대추수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바로 대부흥, 대추수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동 운동의 대부흥, 대추수.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요엘서의 예언,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서 말한 이른비고 마지막 대부흥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서 말하는 늦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모태가 됐던 것이 바로 늦은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이 이른비, 이거는 오순절이 바로 6월절이 지나고 난 50일 그때이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건 이른비, 4월 5월 달에 오는 이른비, 봄비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부흥의 감령 늦은비, 가을비, 겨울비를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요엘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저스 아미, 예수의 군대, 추수의 군대, 왕의 군대, 무슨 신부운동,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군화를 신은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군화를 신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왕의 군대, 추수 군대, 예수 군대, 요엘의 군대, 뭐 군화를 신은 신부,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자, 오순절에는 요엘서의 일부만 이루어졌다. 자, 마이크 비클의 요엘서 149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엘이 예언한 성령 부음에 대한 약속은 베드로의 때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의 확연한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엘이 예언한 것의 충만한 분량은 베드로 때의 일부분만이 성취되었을 뿐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이게 마이클 비클,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이 쓴 책에 요엘서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자, 신사도 운동에서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이 일부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 교회에서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나고 이것이 늦은비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1. 오술전 사건은 요엘서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분만 성취된 것이 아니다. 개역개정, 이는 선지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이렇게 돼 있죠.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자,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자, 킹 제임스를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But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요엘 선지자에 의하여 말씀된 말이 된 바로 그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NIV 성경도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요엘. 요엘에 의하여 말로 전해진 바로 이것. 이렇게 성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요엘서와 사도행전이 다른가? 자, 요엘서를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여기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행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에서는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말세에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거 봐라, 말세에 이렇게 주어준다는 얘기다.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은 사도행전 예언할 것이요. 뭐가 틀립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한다. 늙은이를 꿈꾸며, 여기서는 뭐냐면 순서가 약간 틀렸습니다. 늙은이들이 뒤로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뭐가 틀립니까?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게 이제 요런 그 약간 틀린 점, 요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말세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참 웃지 못할 얘기죠. 자, 히브리어의 문학적 표현은 내 마음과 뜻과 영과 혼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 말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히브리어 문학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것,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육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요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웃지도 않을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당시가 말세라고 돼 있고 요엘서는 그 후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세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아까도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말세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관임과 가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종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자 되었으나, 이거 예수님이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런 성경 구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내용, 이것도 웃지 않을 수 없는 비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요엘서에서 2장에서 나오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듯. 자, 이 성경 기절은 성령을 강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무슨 성령 강림으로 갖다가 두드려 맞춰가지고 이른 비는 봄비고 늦은 비는 겨울비고 이렇게 해서 이른 비는 오순절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거 봐라 늦은 비가 겨울에 말세에 가서 또 한 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지 참 이거는 진짜 마치 이단 교주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웃지 못할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가 봄비가 아닙니다. 이른 비는 여기에서 가을비를 얘기합니다. 가을비, 겨울비를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증거를 댈게요. 이 호크만 주석 성경을 봅니다. 이른 비를 말하는 그 히브리어 모레는 가을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가을비예요. 10월, 11월에 걸쳐서 내리는데 땅을 부드럽게 하여 경작하기 좋고 싹을 돋기에 좋다.
또한 늦은 비인 말코시라는 히브리어는 봄비로 3, 4월에 걸쳐서 내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용어를 알았다면, 이스라엘들의 농업 용어를 알았다면 이른비 운동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른비 운동. 자, 이게 공동 번역을 보십시오. 여기 공동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봄비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고, 봄비를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표준세번역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준세번도 가을비를 내리셨고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여기서 NIV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both autumn and spring r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umn이 앞에 나옵니다. 가을기가. spring rains가 뒤에 나와요. 자, 제가 이런 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옥스포드 원어 대전을 스크랩했습니다. 자, 옥스포드 원어 대전은 여기에서 제시된 이른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지칭하는 것이며,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를 지칭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년에 2번의 우기가 있는데, 보리 씨를 뿌리기 전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보리 수확 직전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그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모든 번역 성경이나 모든 것들은 다 사전이나 주석들은 이른 비가 바로 가을, 겨울에 내리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늦은 비가 오히려 봄에 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대한 오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군대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 요엘의 군대를 지저스 암이라고 부르고, 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추수 군대, 군화를 신은 신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요엘의 군대가 돼서 승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입니다. 일부의 어떤 신사도 운동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는 마지막에 요엘의 군대가 되어 기독교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그러나 요엘서가 말하는 주의 군대는 메뚜기 군대로 비유되는 그런 이방 군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요엘의 군대가 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로 비유된 이방인들의 군들에게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요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을 보세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부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포스터입니다. 요엘의 군대, God's Army, 기적과 치유, 요엘의 군대, 이렇게 한국 대성에 이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타드 벤틀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온몸에 귀금속을 달고 사진을 찍은 타드 벤틀이, 자기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그 타드 벤틀입니다. 이 타드 벤틀이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십자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죠? 이걸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니까 뭐라고 됐어요? 요엘스 아미, 요엘의 군대입니다. 자, 여기에 지저스 아미,
이 포스터들 보십시오.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자, 여기에 요엘의 군대라고 중요한 주장을 했었던 그 군대, 여기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저스 아미를 얘기합니다. 그 여기에 나오면 신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의 군대 성회, 체안, 샤론 스턴, 스캇 브레너. 자,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선교단체로 유명한 바로 그 왕의 군대.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스크랩한 겁니다. 추수의 군대는 연합하라. 자, 여기 보면 군화를 신은 신부. 자, 어떤 단체의 이 대표가 자기가 쓴 책이라고 그래서 군화 신은 신부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거 신사도 운동 단체에서 이미 군화를 신부 이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요엘의 군대에서 나오는 그 요엘의 군대를 묘사를 한 겁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움하시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풍과 맞추기가 했은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소위 메뚜기 군대라고 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내서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요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러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무정에게서 나오는 메뚜기 황충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아까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들 말고 그 머리에 금같은 얼굴은 사라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갯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날. 자, 요엘서를 인용한 이 구절, 이 군대가 뭡니까? 무정행의 마지막 날 무정행에서 나오는 메뚜기 군대입니다. 이것이 되자고 우리가 다 돼야 된다. 이것이 지저스함이고 추수 군대고 왕의 군대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엘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요엘서는 우리에게 요엘의 군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요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방 민족의 이 군대 이 들어와서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기록한 당시 약 BC 800년경을 볼 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586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성취는 과연 요엘서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요엘의 군대가 예수의 군대고 추수의 군대고 왕의 군대고 군화를 신은 신부입니까? 이런 요엘서의 내용들을 자, 엉터리로 마치 이단들과 똑같은 그러한 그 성경 해석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